네, 출애굽기 16번째 제목은 거짓말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게 않게 하라. 아멘. 원래는 5장, 지금 출애굽기 5장 전체를 다 봐야 되거든요, 내용이. 그러니까 한 묶음으로 되어 있어서. 근데 오늘은 그냥 9절까지만 보고, 설교는 한 3번 정도 나눠서 같은 이야기를 조금 반복적으로 이렇게 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내용은 이제 다 이제 9절까지만 봐도 아마 아실 거예요. 그 내용이 어떤 지금 상황인지를. 그래서 이제 드디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이제 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만났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파라오 앞에 이제 가서 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광야로 끌어내겠다고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 전달하는 그 상황을 우리가 지금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파라오의 그 반응은 아주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그냥 내가 이제 이스라엘을 끌어내겠다, 데리고 가겠다, 광야로 데려가겠다 했더니 그 파라오의 이야기는 여호와가 누군데 이 질문을 하는 거야. 나는 여호와가 누군지 도대체 모르겠다. 그러니까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안 보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 파라오가 아주 심플하고 자기 고집이 아주 강한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파라오의 대답이 아주 심플하죠. 그러니까 여호와가 누군데 나는 그가 누군지 도저히 알지 못하겠다.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안 보낸다라고 아주 남자답게 아주 심플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왕이면 이 정도 줏대는 사실 있어야죠. 뭐 모세가 뭐 와가지고 40년 만에 와가지고 뭐 한다면 뭐 오케이 하면 그게 짱구죠. 그죠? 당연히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파라오의 대답은 전형적인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성격이 다 달라서 다 다르고 그렇지만 결국은 부정하는 스타일이 다 다르지만 결과는 똑같다는 거죠. 결과는. 그러니까 사람마다 성격이 달라서 부정하는 스타일은 다 다를 뿐이지 사람은 똑같은 방식으로 부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하나님 말씀을 그냥 인정하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말은 그야말로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요.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우리가 들었을 때 그것을 이해하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야 그걸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파라오의 이 대답은 전형적인 사람의 모습으로 지금 답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가 누구이게? 라고 말하는 게 전형적인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건 100%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 자기 모습을 발견하셔야 돼요. 성경을 볼 때마다 자기 모습을 계속 발견하면서 마음이 아파야 되죠. 우리는 파라오의 입장에서 쓰질 않아요. 누구도 성경을 읽으면서 전부 모세, 전부 나는 모세야. 나는 그 입장에서 성경을 보는데 그렇게 보지 말고 내가 파라오다, 내가 왕이다라는 그 나쁜 왕이다라는 그 개념으로 성경을 보면 마음이 아프죠. 아, 내가 여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네? 아, 내가 여기 건방지게 하나님이 누구냐고 내가 이렇게 따지네? 그러니까 성경 속에 아닌 사람들을 보면서 저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라고 그것을 발견하실 수 있는 실력이 여러분들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고 나면 그 말씀이 사실 우리를 막 이렇게 난도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도 이 파라오처럼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파라오만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알지 못한 이 얘기를 파라오만 한 게 아니라 모세도 당신은 누군데요? 당신 이름 뭐예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파라오만 그런 게 아니라 모세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당신이 누구시기에 나한테 그런 걸 시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건 누구나 똑같다고요. 이거에서 뛰어넘을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우리는 하나님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똑같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누구냐는 질문을 처음에 다 하셨어요. 여러분 기억 못 하실 뿐이지 여러분도 여러분 신앙관을 통해서 처음에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 왜 믿어야 되는데 뭐 복주는 복조 아니면 뭐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반 첫 강의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요? 왜? 인간은 그 질문에서 빠져나오질 못하거든요. 무조건 그 질문을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이 파라오도 그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기에? 결국은 나라는 이 테두리 안에서 당신이라는 것을 집어넣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나라는 테두리에서 당신을 집어넣기 싫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단절이고 죄에 빠진 상태고 하나님과 구별된 비거룩한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는 나라는 테두리 안에 그 예수가 여러분이 성도면 우리 기독교 우리 장로교 교리는 그렇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이미 함께했다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태초부터 구원이 정해져 있다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예수가 우리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있는 거죠. 모르고 있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령께서 이제 우리의 이 나라는 이 공간을 치고 들어오시는 거죠. 성령의 불이 나라는 이 공간을 치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 공간을 우리 안에 있는 이 공간이 예수가 딱 들어왔을 때 성령이라는 불꽃이 딱 들어왔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가 있는 자. 성도만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와 성령이 공존해 계시는 게 바로 복음의 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복음의 밭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자를 그 테두리를 십자가가 뚫고 들어와서 우리를 난도질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전도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서. 그래서 성도에게 예수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 뜨거운 불꽃을, 성령의 불꽃을 감당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감당해내는 게 아니라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이미 있어서 그 예수가 그 불꽃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가 없으면 복음을 아무리 들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예수가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들으면 그걸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걸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성도들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비성도들은 예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의 불꽃이 치고 들어오면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거를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죠. 그냥 심판이 되는 거죠. 그 자체가 그냥 불의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불과 심판의 불은 동일한 불이에요. 동일한 성령의 불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에게는 같은 성령의 불을 받아도 그것이 은혜가 되는 거고, 어떤 이는 성령의 불을 그냥 받으면 모든 걸 다 태워버리는 지옥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없는 자는 성령의 불을 받으면 그냥 불지옥이 되는 것이고, 예수가 있으면 그 성령의 불이 예수와 연합하여 우리를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과 지옥불이 그렇게 구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서 애굽이라는 강대국에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성령의 불로 찍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이란 나라를 성령의 불로 찍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가 없기 때문에 복음이 아니고 심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이 들어왔는데 이 복음이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이 똑같아요. 복음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으면 이게 복음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지만, 그게 없어버리면 여러분은 그냥 심판이 되는 거예요. 심판. 모세는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진 자, 모세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애굽으로 들어갔는데, 그것이 누구에게는 심판이 되고 누구에겐 복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 모세는 율법이라는 말씀을 또 상징적으로 품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가나안을 들어갈 때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잖아요. 중간에 죽어버리잖아요. 중간에 죽어버리고 여호수아가 그 바톤을 이어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사실 히브리식 발음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라고 우리가 지금 표기를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예수와 동일한 이름이에요. 예수.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호수아라는 발음하고 그다음에 아람어를 썼던 그 유대인의 발음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건데 똑같은 예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한마디로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가진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한테 터치를 하는 거죠. 이제 율법은 거기 가나안 땅 끝에서 이제 죽고 그 입구에서 죽고 예수가 은혜로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가는 것, 여호수아가 정복해 들어가는 것, 그런 복음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성 앞에서 이제 진을 치고 있잖아요. 딱 저거 여리고성 이제 무너뜨려야지, 정복해야지 딱 진을 치고 있는데 그 군인들이 딱 있는데 뭘 하냐면 할례를 받게 돼요. 할례를.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군사들이 싸움을 못 하잖아요. 그럼 누가 이제 그 여리고성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무슨 척호병 같은 사람들이 몰래 와가지고 간첩 같은 사람이 와서, 와,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할례를 받고 있다. 우리 지금 기회다. 지금 나가가지고 다 쓸어버리면 다 전멸이다. 우리가 승리한다. 이게 들어가면 끝장인데 여호수아는 그걸 해요. 할례를 순종해서 해버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복음이라는 그 앞에 이제 모든 율법이 할례를 통해서 이제 죽고 완전히 죽어지고 복음으로 살아나는 그 과정들을 출애굽기 모세오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그다음에 여호수아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완전히 죽고 할례까지도 여호수아 앞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다 끝내고 그 모든 백성들을 다 끝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이제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라는 율법에 의해서 여호수아가 죽음으로 정복을 시작하는 내용.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죽음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는다는 건 죽겠다는 거거든요. 우리 다 몰살당하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 그걸 이제 결국 십자가죠. 그게 할례가
할례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그 십자가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라는 율법이 가나안 땅 앞에서 죽고 여호수아는 그 바톤을 이어서 할례라는 율법까지 지켜내고 자기 부인이 되어 가나안을 정복하여 넘겨주는 내용이 모세 오경의 전체 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은 살아나고 모세의 말을 안 듣는 애굽은 저주를 받아 장자들까지도 죽게 되고 이제 홍해에서 물고기 밥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진영에서 모세에게 반기를 드는 자들이 또 생겨요. 광야 생활할 때 모세에게 반기를 드는 사람이 생깁니다. 과거에 이제 고라자손이라는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킵니다. 광야에서 이제 역모를 꾸미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더 이상 우리가 따라야 할 지도자가 아니다. 우리가 왜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들어야 하나? 새로운 리더자를 뽑자. 막 이렇게 그렇게 돼서 요즘으로 치면 막 촛불 시위해가지고 막 이제 탄핵시키고 그런 거죠. 모세 이제 탄핵시키자. 막 이런 거.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땅이 갈라져서 땅이 그 반역자들을 다 집어 삼켜버려요.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250여 명을 그냥 또 몰살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을 신뢰하지 않는 자들은 이렇게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간직하고 있는 모세가 아니면 우리는 다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편들었다, 편 안 들었다, 그래서 죽였다, 뭐 탄핵시켰다, 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한 자를 따르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결국 이게 모세가 담고 있는 게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복음을 품지 않으면 우리는 다 땅이 삼켜버리고 불이 떨어져서 우리를 죽게 만든다는 거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는 다 심판받아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언약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다 땅이 갈라져 죽고 하늘에서 번개가 떨어져 죽으며 끝장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 파라오는 이 진리의 말씀, 이 진리가 전혀 없는 죽은 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히브리인들을 통해서 모세의 명령이 거짓말이라는 걸 알게끔 아니면 그렇게 몰아가야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바로 벽돌을 만드는데 짚을 주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짚은 건초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보면 이게 지푸라기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낫으로 이렇게 추수를 하고 나면 지푸라기가 있었는데 지푸라기를 구할 수 있는 시기는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봄에는 못 구하잖아요. 가을에 추수 때 지푸라기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말린 지푸라기 같은 거. 그러니까 이게 볏짚을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봄이나 여름에는 이것을 구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시기적으로 집을 구할 수가 없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파라오가 집을 안 주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 너희들이 구해서 해라고 했을 때 집을 구할 수 없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집을 구하는 시기가 따로 있기 때문에 집은 이제 애굽에서 이미 이제 그 필요한 시기에 다 걷어들여 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 모아놨다가 이제 벽돌을 만드는데 조금씩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집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짚을 만드는, 이 벽돌을 만드는 이 짚이 없으니까 보통 이제 벽돌을 만든다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벽돌은 주로 이제 나일강의 그 점토와 그 모래가 섞인 흙으로 만드는데 그 점토와 모래로만은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안에 반드시 마른 건초를 섞어서 넣어야 더 견고해지는 벽돌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안 그러면 이게 다 부서져 버린다고 합니다. 벽돌이. 근데 파라오는 이스라엘에게 집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안 되는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어디서 구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이 없으니까 이제
곡초그루터기라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곡초그루터기로 한마디로 풀뿌리, 그냥 풀뿌리들을 갖다가 열심히 벽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벽돌을 그 수량을 채울 수가 없죠. 턱없이 이제 부족한 겁니다. 결국 파라오가 원하는 건 뭐냐면 짚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안 주고 벽돌을 만들라는 억지를 부리면서 너희는 게으르다, 게으르다 이렇게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결국 파라오의 의도는 그 본심은 뭐냐면 이스라엘과 모세를 이간질을 시키려는 거죠.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형적인 마귀 스타일이에요. 전형적인 마귀 스타일. 그러니까 결국 아담과 하와를 꼬실 때도 이 이간질 방법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죄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을 통해서 모세를 원망하게끔 만드는 게 바로 파라오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파라오가 집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게 하니까 사람들이 파라오를 원망해야 되잖아요. 왜 집도 안 줘?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파라오 이 나쁜 놈이네. 이렇게 해야지 정상인데 백성들은 누구를 원망해요? 모세를 원망해요. 왜 당신이 와가지고 우리 지금 집도 안 주고 지금 이거 만들게 됐냐고. 하여튼 성령이 없는 인간들은 그 수준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파라오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구원하러 온, 자기를 구원해 주러 온 모세를 원망하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장 21절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하는 말입니다. 21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와, 그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 맞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도대체 모세 네가 하는 이 지금 행동이 하나님의 방법 맞냐? 우리가 꼭 출애굽을 해서 해야만 하나님 섬기는 거 맞아? 그렇잖아요. 굳이 출애굽을 해야만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잖아요. 네. 네. 아니 세상에서 좀 더불어 살면서 하나님도 섬기면 안 되나요? 세상의 부귀영화 다 누리면서 바알도 좀 섬기고 몰록도 좀 섬기고 이러면서 애굽에 있는 10대 우상도 다 섬기고 이러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게 안 되나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굳이 우리가 광야에 갈 필요가 뭐가 있냐, 여기서 파라오가 잘 지내면서 뭐 그러면 되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방법이 정말 하나님 방법 맞냐 이렇게 원망하고 따지는 겁니다. 왜 십자가여야만 하냐 그 질문이죠. 왜 구원이 십자가여야만 하느냐 그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교인들 다 그 질문 하잖아요. 왜 십자가여야만 하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하는 아들이 구하는 게 뭐가 잘못이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뭐 이러면서 따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우리가 구하는 게 뭐 잘못이냐라고 따지는 거. 성경은 분명히 너희들은 죄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죄인이 언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모든 교인들이 전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아니고 우리는 며느리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뼛속까지 죄인이에요. 탕자가 집에 돌아와서 그 말썽꾸러기 탕자가 집에 돌아와서 와, 나는 이제 다시 아들 됐다 막 이랬을까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러고 들어온 거예요. 이러고 들어온 거. 여전히 나 아들이다라고 들어왔으면 아버지가 반집 껴서 주지도 않아요. 다시 고생 더 하고 오라 그러지. 그러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남편인 예수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남편 꼭 붙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들 타령은 이제 그만해야 돼요. 한국 교회에서, 한국 기독교에서 너무 아들 타령을 너무 해.
자기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응? 그러니까 우리는 남편의 머리에 향유를 붓고 그 발에 입맞추는 그런 신부의 모습이 돼야지 자꾸 아들의 모습, 주인공의 모습이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방법은 십자가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도 그래요. 십자가 말고 다른 방법으로 아주 심플하게. 예를 들어서 수능 봐가지고 몇 점 이상은 천국, 떨어지면 다시 공부 더 하고, 뭐 1년에 3번 시험 있고, 그거 얼마나 심플하고 좋아요. 편하잖아요.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막연하잖아요, 십자가는. 이거 내가 이거 믿음이 있는 거 맞나? 막 헷갈려. 차라리 수능 보고 점수 확인하고 막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누가 먼저 100억 버나. 100억 벌면 천국 보내주는 시스템으로. 누가 먼저 버나. 현실적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10분 안에 소주 10병 먹기. 막 이런 거. 10분 안에 소주 10병 먹으면 천국. 안 되면 다시 재도전. 도전! 얼마나 이게 심플해요. 제가 장난스럽게 얘기하지만 이게 코미디잖아요. 코미디. 말도 안 되죠. 근데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이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가 이 코미디 같은 일을 하면서 구원을 자기 현실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뭐 하면 뭐 된다는 식으로 천국에 가려면 뭘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잖아요, 우리가. 그럼 소주 10병 먹어, 10분 안에. 이거하고 뭐가 달라요? 예.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부자 청년이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묻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정말 좀 코미디적으로 말씀하셨다면 10분 안에 소주 10병 먹으면 내가 천국 보내줄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라 그랬어요? 너의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오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 뭐예요? 너 안 돼, 그거야. 넌 못해. 네 힘으로 안 돼. 그러니까 결국 그 부자 청년이 고민하면서 그냥 가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못 한다는 거. 결국 구원을 할 수 있는 분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봉사와 섬김, 헌금, 예배 이런 것들을 구원의 척도로 만들어요. 얼마나 빨리 내가 소주를 먹을 수 있나 이런 거. 근데 진짜 구원은 십자가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불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불평불만을 쏟아놓는 거죠. 십자가 말고 다른 방법을 좀 우리에게 달라고. 천국 가는 방법을 한 100가지 정도 이렇게 좀 이렇게 해달라고. 한 가지는 너무 그렇다. 나는 그 취향이 아닌데, 나는 십자가 취향이 아닌데, 좀 100개 정도 만들어서 취향에 맞게끔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100m 10초에 뛰면 천국 보내줄게. 그러면 또 운동 좋아하는 사람은 또 밤새고 또 그 운동할 거 아니에요. 숨 안 쉬고 5분 참기. 그거 하면 천국 보내줄게. 그럼 또 이제 숨 찾는 연습 막 하고. 얼마나 이 세상이 재밌을까요? 한 100가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100가지의 구원의 조건하고 딱 줬어. 그러면 한 군데서는 막 소주 먹기 연습. 교회마다 또 우리 교회는 소주로 구원하는 교회, 이쪽은 뭐 숨 참기로 하는 교회. 그러면서 교회마다 다 자기가 추구하는 구원의 방식을 가지고 막 할 거라는 거죠. 먹고 자고 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거 연습해야지. 내가 선택한 구원의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열심히 훈련하고 연습하고, 자, 우리 9병 먹었으니까 다음 주에는 10병 도전합시다. 막 이러면서. 그게 뭐예요? 전부 지옥인 거예요. 근데 종교를 다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어요. 종교 생활을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옥인 거예요. 1분 안에 턱걸이 100개 하기. 그래서 막 턱걸이 100개 하려고 막 노력해요. 그 왜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있잖아요. 라면 20개 먹기 막 이런 거. 유튜브 먹방 같은 거 하면 막 10개도 먹더라고요, 라면을. 그게 뭐예요? 그게 좀 유튜버님들한테 죄송하지만 그게 지옥인 거예요. 지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10개 먹으면 구독자가 늘거든요. 뭐 실버, 뭐라 그래? 실버 버튼 타기 위해서
응? 골드 버튼 타기 위해서 아무것도 아닌데 그 백종원인가 그분이 뭐 실버 버튼 그다음에 그 실버 버튼 골드 버튼을 탔대요. 탔대. 하여튼 난 그게 그거 타면 뭐 주는 줄 알았어. 근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그냥 구독자 많다고 그냥 어떤 액자 같은 거 하나 이렇게 주는 거더라고. 결국은 진짜 헛된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나라가 아니고 자기 열심, 자기 능력, 자기 노력으로 사는 나라가 바로 지옥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라는 이름으로 교회마다 색깔이 다 달라요. 또 이단들은 왜 그렇게 말하지? 전부 자기들이 추구하는 구원의 방식을 놓고 열심히 달려갑니다. 정말 제가 우스갯소리로 한 뭐 소주 먹기라든가 숨 참기 이런 거가 아닐 뿐이지 똑같아요. 똑같아. 다 그 안에서 자기들이 추구하는 구원의 방식을 놓고 있습니다.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절에 가면 또 절의 방식대로 또 구원의 방식이 또 있어요. 뭐 참배하고 수행하고 이슬람은 뭐 폭탄 테러도 하고 뭐 별 방법을 다 동원해서 구원받는 법을 계속 만들어내고 연구하고 또 그걸 실천하고 있어요. 그게 다 뭐예요? 지옥을 사는 거예요. 애굽을 사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 못 듣고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10가지 재앙을 늘 항상 보면서 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요 구더기가 안 죽는데요. 구더기 왜 안 죽는지 아세요? 구더기도 열심히 살거든요. 지옥에서 열심히 살아요. 왜 열심히 살아요? 구원 받으려고. 100m 10초에 뛰려고. 그러니까 구더기도 열심히 연습하는 것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지옥으로 상징하잖아요. 그 인간들이 얼마나 재미나게 살았습니까? 밤을 새서 재미 좀 보려고 집에도 안 가고 밤을 새고 그 천사들 내놓으라고 소리 지르고 있는 게 그게 지옥이잖아요. 자기 열심과 자기 재미로 사는 세상.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인생도 재미를 추구하고 구원을 위해 발버둥 치는 순간 죄로 가득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일을 잘하면 마치 구원받은 것처럼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사업이 망하고 달리기 연습을 하다가 부상을 당하고 하면 우리는 죄를 원망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어놓은 죄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죠. 결국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내가 훌륭해서 내가 부지런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뭔가 좀 아이디어가 좋아서 잘 사는 것처럼 우리는 계속 생각하죠. 근데 뭔가 불행이 닥치면 그건 또 하나님 때문이라 그래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건 내가 잘해서고 내가 불행이 닥치면 그건 하나님 탓이고 그러니까 하나님부터 원망하는 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전히 우리는 예수 없는 삶을 기뻐하고 이 세상과 불화가 없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4장에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장로들을 만나고 이야기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이제 우리가 고생이 끝났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구나. 얼마나 기쁜 일이냐 그러면서 찬양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의 모습은 원망하는 거예요. 그 벽돌 만드는 게 힘들다고 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4장 30절 31절 한번 볼게요. 시작.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이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결국 우리 삶에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우리는 그냥 원망할 뿐이에요. 금방 찬양하고 기뻐했다가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본문 5장 9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이렇게 파라오가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복음을 거짓말로 만드는 게 목적이라는 거죠. 이들의 목적은. 그러니까 모세의 말이 진리의 그 말이 거짓말이다라고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이다라고. 그 방법이 뭐예요? 노동을 시켜서. 별로 대단한 것도 아니야. 그냥 노동을 시켜서.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주는 어떤 부귀영화 모든 가치는요. 하나님 말씀을 거짓말로 만드는 도구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를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건 부귀영화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자신이 없으면 부자 될 생각을 하지를 마세요. 예. 어떤 권사님이 무당을 찾아가서 교회 다니는 사람도 무당 찾아가더라고요. 찾아가서 복채 주고 부적도 좀 사고 이렇게 해가지고 굿도 하고 그랬더니 재물운이 없었는데 재물운이 터여가지고 막 이게 재산이 쌓여. 그럼 뭐예요? 아, 하나님 거짓말쟁이였네. 우상이 더 오히려 돈을 잘 벌어주네. 야, 무당이 최고였네.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짓말로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집사가 절에 가서 아기를 못 낳으니까 너무 답답한 거야. 어떤 사람이 절에 가서 부처님께 공양하고 이렇게 하면 아들을 주는 그런 용한 절이 있다 그래가지고 또 집사님이 거기 가서 또 치성을 드리시네. 근데 실제로 아들을 가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은 거짓말쟁이 되는 거야. 하나님은 거짓말쟁이. 그러니까 세상의 우상들은 이렇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성도를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지금 파라오의 방식하고 동일한 방식이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성도에게는 소망이 없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 믿어봐야 소망 없어. 아들도 안 주고 부자도 안 만들어줘. 그러니까 무당을 찾아가거나 절에 가서 부처님께 비는 게 더 빨라. 그게 더 훨씬 행복한 거야. 더 현명한 거야 라고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 봐라. 예수가 없는 곳에 행복이 있다. 이거예요. 예수가 없는 곳에 행복이 있다. 예수가 없는 곳에 성공이 있다. 예수가 없는 곳에 번영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 욕심이 없어도 전부 하나님 나라를 품고 소망으로 살할 수가 있는데 세상은 그것을 자꾸 거짓말로 없애게 해요. 거기 가면 행복 없다고. 그러니까 수고롭게 하여 듣지 못하게 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을. 그러니까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아예 거짓말로 인식하여 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거짓말이다.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없다. 행복하게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소망은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하고 더욱 고통스럽게 할 뿐이라는 거죠. 하나님 믿어봐야 그 소망 고문이라 그러나요? 희망 고문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 믿어봐야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믿으면 뭔가 이게 될 것 같고 그러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니까 로마서 1장 25절 볼게요. 로마서 1장 25절.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줄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라 주는 곳 영원히 찬송하시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파라오에게 복음이 들어갔는데 파라오의 믿음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파라오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믿음이 있었나요? 네, 원망했죠? 네, 처음에는 경배하고 좋아했다가 벽돌 만드는 것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다시 원망해요. 그러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는 믿음이 있었나요? 모세도 믿음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하나님 찾아오셔서 막 문둥병 이렇게 문둥병 걸리게 해주고 뱀을 이렇게 바꿔주고 이거 다 봤어요. 그건 믿음 아니잖아요, 그거. 그거 보고 안 하면 그게 짠 거지,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도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23절, 24절에 가면요. 모세가 지금 언약을 갖고 와서 파라오 앞에 당당하게 말하는데
지금 원망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짱구가, 이 모세가 하나님 옆에 다시 찾아가서 지랄 떨어요.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볼게요. 5장 22절, 23절. 하나님께 다시 찾아간 거예요. 내가 지금 언약 갖고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자기 말을 아무도 안 믿어줘. 파라오도 안 믿어주지, 백성도 안 믿어주지. 그랬을 때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 22절.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의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구원 안 한대요. 하나님 구원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도. 네. 믿음 하나도 없어요. 그럼 모세도 믿음이 1도 없는 거죠. 그럼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 있어요? 네, 믿음이 없어요. 근데 결국은 출애굽을 해요, 안 해요? 결론적으로 출애굽을 해요, 안 해요? 하죠. 그럼 보세요. 누가 출애굽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혼자 하신 거예요. 모세고 이스라엘 백성이고 저와 여러분은 다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그냥 하시는 거예요. 우린 열심히 여기서 소주 먹는 거 연습하고 있으면 열심히 하고 있어. 열심히 하고 있어. 여기서 숨찾기 막 하고 있으면 그래 열심히 하고 있어.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전혀 구원과 상관없는 일들을 우리는 하고 있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의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열심, 우리의 생각 전부 기각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혼자 출애굽을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거예요. 본문 1절에서 아예 하나님이 답을 던져놓고 시작을 하시는 거 아세요? 아예 1절에 하나님께서 답을 던져놔요. 뭐 모세고 이스라엘 백성이고 뭐 이렇게 상의하는 것도 아니고 아예 그냥 1절에 복음을 던져놓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백성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백성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이게 하나님 말이잖아요. 근데 아무도 지금 섬길 수 있을 만한 근거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 믿음 없어요. 모세도 믿음 없어요. 애굽은 더더욱 믿음 없어요. 근데 누가 어떤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 섬긴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의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선포하고 처음부터 이 5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우리는 이상하죠. 우리 믿음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쓰시나? 근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강제로 데려다가 출애굽을 시키는 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부정하고 거부하고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이 끌어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그 거짓말에 속지 마셔야 돼요. 세상의 거짓말에 속지 마셔야 돼요. 세상의 거짓 복음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복적이고 성공적이고 번영적인 것들은 결코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켜보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본인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믿어요. 네, 모든 종교는 다 똑같아요. 본인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다닙니다. 안 그런 종교는 단 한 종교도 없어요. 다 본인이 전부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럼 기독교는 어렵죠? 교회 다니면 무조건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행복해지지 않으면 진리가 아닌가요? 여러분 꼭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는 법이 있어요? 꼭 행복하게 살아야 되나요? 네, 우리가 추구하는 건 행복하는 걸 추구하지만 꼭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법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의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여기서 못 벗어나요. 행복을 추구하는 거에서 못 벗어나. 근데 결국은 그 행복이라는 것도 내가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것을 놓는 순간 진정한 행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행복 사상에서 우리는 빠져나올 필요가 있어요. 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행복 사상. 그러니까 무엇이 행복이고 무엇이 저주인지 우리 몰라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아요? 나는 지금 죽을 것 같아. 왜 이런 불행이 내게 닥쳤냐?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게 행복일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인생을 끝까지 살아보자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행복의 잣대에 우리는 늘 속아요. 벽돌을 많이 만드는 건 불행하다. 늘 여기에 속는 거죠. 많이 만들어야 돼. 수량을 채워야 돼. 막 이런 거에 우리가 속는 거죠. 예수 말고 그 어떤 행복도 전부 가짜이고 썩어질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짜 행복에 우리가 정신을 팔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서에도 보면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된 일이라고 표현해요. 우리는 항상 이 세상을 살면서 바람을 잡아요. 바람을. 잡을 수 없는 이 바람을 잡으려고 노력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행복을 추구하는 자체가 사실은 어리석은 거예요. 피조물이 행복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어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컵이 스스로가 나는 행복해지고 싶어 하면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 그냥 이 강대상 위에 이 놀려져 있는 이대로를 기뻐하고 이대로를 살아내야죠. 근데 행복을 추구하는 순간 이건 불행으로 가는 거예요. 불행으로 가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전쟁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다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왜 싸우는지 아세요? 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 땡땡이 뭐 이렇게 수면제 먹여가지고 죽여가지고 시체도 못 찾았잖아요. 결국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죽여요? 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살인하는 거예요. 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의붓 아들도 뭐 죽였다는 정황이 이렇게 있잖아요. 왜 죽였다고 하면 왜 죽였을까요? 결국 자기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죄를 지든지 자기 행복 추구는 죄와 연결이 될 수 있어요.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인데. 그러니까 내가 행복을 추구하는 순간 죄의 길로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는 나의 행복을 추구하며 사는 자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나라로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면서 내가 저 삶의 안에 뛰어드는 거예요. 저 삶의 안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자기 행복 추구를 위해서 사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건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추구했던 행복들이 다 부정당하고 기각당하고 그게 진정한 행복이 아니고 예수 안에 사는 그 길을 발견하는 자가 성도인 거죠. 근데 그렇게 사는 게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진정한 평화,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화가 지금 있더라고요. 저도 많이 경험을 하지 못했지만 설교를 하려니까 어쩔 수 없이 얘기하는데 있더라고요. 살인자가 되고 싶으면 열심히 자기 행복을 추구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살인자가 됩니다. 전쟁을 하고 싶잖아요? 그럼 내 행복을 추구하세요. 그럼 누군가와 전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복 추구를 아예 기각되어진 사람은 누구하고도 싸움을 할 수가 없어요. 내 행복이 기각되니까. 그러니까 운전을 하다가도 막 성질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 행복을 추구 안 하면 싸울 일이 없어요. 끼어들면 끼어들었나 보다. 저 사람 행복해야겠다. 나보다 빨리 가네. 저 사람 행복하겠다. 이거. 그러니까 부정당하고 기각당하고 성도의 삶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출애굽시키는 겁니다. 너희들이 생각한 행복 추구 그거 아니야. 그리고 그 애굽이 얼마나 행복해요. 얼마나 먹을 것도 많고 정말 얼마나 좋아요. 근데 거기를 들어서 광야에다 집어넣는 거. 광야. 먹을 것도 없고 땡볕에 정말 물도 없고 그런 데다 집어넣는 거야.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안 되게 집어넣는 거야.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는 자가 성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이 정해놓은 거짓 행복에 우리는 빠져나와야 돼요. 아, 이거 거짓 행복이지? 이거 빠져나와야겠다. 그러니까 진짜 평안, 진짜 행복은 예수 안에 있는 그 십자가 안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를 인격적으로 믿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며 사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말씀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그런데 본인은 그럴 만한 그릇이 하나도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쓰시는 거. 그러면 그 상황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면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을 추구하지 않아도 행복해요. 이게 굉장히 역설인데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려고 막 노력하지 않아도 예수로 인해서 그냥 행복해져요. 네. 제가 조금 이거 한 50 넘어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좀 건방져서 죄송한데 정말 예수 안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추구하는 그 행복은 추구할 필요도 사실 없어요. 계속 마당만 쓸 뿐이에요. 빈 마당만 계속 쓸 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복음 안에 그 십자가 안에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